자녀 잃은 어머니 마음, 신은주. 저에게는 자녀 둘이 있습니다. 남편은 가끔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좋겠다. 너희 엄마 같은 사람을 엄마로 둬서 합니다.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어머니께 받은 사랑에 비하면 아이들에게 주는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친정엄마가 지극정성으로 저희를 대하는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누군지 잘 모르는 여고생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엄마가 내 큰언니야 했지요. 본 적이 없기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엄마는 그런 제게 여러 번 반복해 알려줬습니다. 좀 자란 후에야 정말 큰언니가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언니는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을 동네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통해 자세히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언니가 죽자 양지 바른 곳에 묻기 위해 산모퉁이를 돌고 돌아서 가야 하는 먼 곳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은 채 언니 묻은 곳을 왔다 갔다 했다고요. 새벽에도 밤중에도 그리고 밥을 먹다가도 딸이 생각나면 먼 길을 달려갔답니다. 당시 사람들은 엄마의 정신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라 생각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의 눈에 다른 자녀들이 보였답니다. 이후 엄마는 정신을 차리고 남아있는 자녀들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해가 지도록 일을 하고 와서도 우리가 먹고 싶다는 게 있으면 바로 만들어 주었고 학교 준비물이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새벽녘이라도 구해 저희 머리맡에 두고 일을 하러 갔습니다. 언젠가 엄마에게 힘들지요? 하고 물었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그러더군요. 에휴, 죽으면 썩을 몸, 아끼면 뭐하겠니? 알고 보니 모든 게 자녀를 잃은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자녀 잃은 슬픔을 잊으려 몸부림쳤던 겁니다. 엄마의 인생을 통해 하늘에서 잃어버린 자녀 찾아 생명을 주시려 이 땅에 오신 하늘 어머니의 마음을 감히 짐작해 봅니다. 중심, 조현숙. 저희는 7남매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엄마 홀로 7남매를 키우셨지만 모두 탈 없이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엄마가 치매 증상을 보이십니다. 그래도 7남매의 이름은 정확히 기억하시지요? 저희들은 다 출가해 각각 흩어져 살지만 엄마가 계시기에 항상 엄마가 계신 곳으로 모입니다. 엄마가 저희들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엄마가 계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잘 만나지도 않았겠지요. 이번 어버이날에는 엄마에게 마음을 담아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한 번도 못했던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목소리가 많이 떨리더군요. 49년 만에 처음 해본 말이니 왜 아니겠습니까? 아유, 나도 고맙고 사랑한다. 엄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만 들었을 뿐인데 어머니는 제게 정말 큰 위안이 됩니다. 천국 가족에 왜 꼭 어머니가 계셔야 하는지 잘 압니다. 어머니가 계셔야 모든 자녀들이 어머니를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이겠지요.
가슴에 사무치는 엄마. 김귀영. 엄마는 2번의 암을 이겨내셨다. 그런데 얼마 후 뼈에 전이가 되어 폐에 출혈이 생겼고 치료를 받으며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다. 그때 엄마가 부탁했다. 의사가 뭐라고 하든 자신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엄마에게 아무 말도 전하지 않았다. 사실 당시 의사는 엄마의 생이 1년도 남지 않았다고 했다. 아무 사실도 몰랐던 엄마는 의사의 말과 달리 5년을 더 사셨다. 그 시간 동안 엄마는 암 환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항상 밝고 긍정적으로 생활하셨다. 그리고 내게는 뭐든 해주려고만 하셨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엄마 눈에 좋아 보이는 게 있으면 내게 전화해 상품이 어떤지 물으셨다. 엄마 것인 줄 알고 괜찮다고 말하면 이틀 뒤 그 물건이 내게 배달되었다. 결혼한 자식에게 뭐라도 도움을 주는 게 엄마의 기쁨이고 행복이었다. 당시 아이를 낳고 힘들 때이다 보니 나도 엄마가 주는 걸 마냥 넙죽넙죽 받았다. 고맙고 죄송했지만 엄마의 마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이다. 엄마가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다는 다급한 아빠의 전화를 받고 병원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겨우 위기를 넘긴 엄마는 울며 달려온 딸에게 자신은 괜찮으니 걱정 말라며 도리어 우리에게 연락한 아빠를 뭐라 하셨다. 그러면서 내게 검정봉지를 내미셨다. 그 안에는 소국과 따뜻한 털옷이 담겨 있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 생필품이나 옷 등을 팔러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산 거란다. 당신은 죽음의 문턱에 있으면서도 추운 겨울을 날 자녀 걱정을 먼저 하신 것이다. 울컥 눈물이 솟구쳤지만 엄마 앞에서 웃어 보였다. 그렇게 긴장감이 좀 풀어질 무렵 의사로부터 엄마가 며칠을 넘기지 못할 거라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가족들이 다 모이자 엄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엄마의 죽음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아이들과 내 몸이 아플 때 금방이라도 엄마가 달려올 것 같았다. 한없이 내게 베풀기만 하고 떠나셨기에 좀처럼 그 사랑이 쉽게 잊히지 않았고 그리움이 사그라지지 않아 힘들었다. 그 힘겨움은 하늘 어머니를 만나면서 조금씩 진정되었다. 엄마 생각이나 미친 듯이 울던 날이 줄고 사소하고 소소한 일상 속에 감사가 나왔다. 내게 사랑을 베풀고 가신 엄마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주는 시온 식구들에게도 고마웠다. 무엇보다 하늘 어머니 사랑 안에 거하게 된 게 정말 감사했다. 이제 넘치도록 받은 사랑 베풀며 살 것이다.